40년 동안 생각만 하고 못했어요. 이 칠판 강의를 주일 저녁하고 수요일 날하고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만 38년, 지금 39년차잖아요. 횟수는 40년째인데 한 40년을 칠판 강의를 하면서도 주일 낮에는 약간 좀 거룩하게 해야지. 그래서 못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안 한 건 아니라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강의하면서 왜 기독교는 전부 설교만 위주로 하나 늘 그런 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단은 원리 강론을 하거든요. 2단은 원리 강론을 하기 때문에 원리 강론에 속아요. 우리는 기분 짜리다니 해서 설교해주고 가버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런데 2단은 자꾸 원리 강론을 시키거든요. 계속 원리 강론을 시켜요. 나 이거 마음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으면은 이 칠판 강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40년 했거든요. 주일 저녁에는 그 전에 요즘은 주일 저녁 안 하니까 주일 저녁에 하고 수요일 저녁에 오늘 일주일에 2번씩 꼭 칠판 강의를 계속 한 40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칠판 강의는 한 40년 해서요. 도탔어요. 도통했어요. 창시록 계시록 내가 지금 요한복음 들었는데 요한복음도 20번 이상 내 강의했다고. 수없이 강의를 해왔어. 쭉 옛날 1년에 한 차례씩 강의했었거든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우리가 믿는 주체, 우리 신앙의 주체인 예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창출내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부르고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으로 12지파 분배 1세 1344의 용맹으로 이웃의 침략을 막았으며 노세현은 만고 열려로 다윗의 할머니일세 사무엘 상하 이스라엘의 군왕의 역사의 시작이고 열왕상하 역대상하 남북조 역사일세 에스라 느헤미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에스더 왕후의 금식 기도로 하만이 망했도다. 욥의 인내는 갑절에 축복받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쭉 지금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 일생을 기록했고 이 일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일생을. 그런데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 모시기 600년 전에 에스겔에게 환상이 열려요. 환상이 열리면서요 4가지 생물을 보게 돼요. 그 4가지 생물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가 보여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은 넷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로 기록할 수 없으니까 딸 보세요. 이렇게 보면 내 뒤에 혹이 있는지 안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뒤로 보면 더 잘생겼어. 옆으로 봐야 또 보이잖아요. 또 옆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예수님을 보시도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은 누구냐? 유다인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경비하러 온 거는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여기는 왕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왕의 족보로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냐 킹덤, 왕이 왕국 건설을 위해서 왔어요. 왜 십자가를 졌느냐? 왕의 나라를 세우려고, 왕의 백성을 모으려고, 왕의 백성을 메워서 왕의 나라를 세우려고 십자가를 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는 뭐한 사람이냐면 유다인인데 세무서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메시아 기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메시아가 예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국 건설이거든요. 오늘 우리 저를 비롯해서 여기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1층, 2층 교육관, 학생부실, 영아부실, 유아부실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건강한 나라. 안전병가 일어나면 눈먼 자가 보며, 나병이 깨끗함을 얻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강한 나라. 주여 내 일생이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정신병이 의기소침하거나 나약하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이런 정신병에서 오늘도 여기 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가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킹덤 건설은 성장하는 나라예요. 예수 믿고 경제도 성장하세요. 인격도 성장하시고 집안도 잘 되시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예요. 쪼그라진 나라 아니에요. 점점 번성한 겨자씨가, 조그마한 겨자씨가 크게 성장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 나라. 예수 혼자 시작해서 지금 20억이 넘도록 성장한 거 아닌가요? 우리 사성교회도 하나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반드시 성장하세요. 잘 되세요. 번성하세요. 창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의와 공평,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로 정직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돼요. 오늘 때 오셔서요, 회개해야 돼요. 내 못된 성질 좀 고치고. 아내한테 잘 하셨어요, 남편들? 아멘 하네. 자, 남편들 아내 잘 했어요. 교회님 잘하고 삽시다.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잘했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하세요. 정직하게, 집안에 정직하게, 속이지 않게, 어딜 가든지 정직하게. 그래서 회개하는 공동체. 우리가 신앙인들이 사회에서 앞서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사회를 리더로 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기 정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예배 시간에 그냥 가서 무덤에 가서 빌고 돌아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해져야죠. 내가 내 아내에게는 뭘 잘못했는가, 내 남편은 뭘 내가 자식에게는 제대로 부모 역할을 했는가, 본이 됐는가, 내 부모에게는 효도했는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가, 사업가로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이런 걸 내고 와서 우리가 의, 정직함, 바르게 살았는가. 이거 하나님의 나라죠. 그 다음에 즐거움. 오늘 또 평강과 희락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나라라고요?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 한번 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즐거운 나라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나라고, 성장하는 나라고, 정직한 나라고, 희락의 나라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박수도 괜찮습니다. 외대한 생명을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해. 오래 저희 차려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이 걱정 문신 많은 세상에 예수 믿고 즐기면서 합시다.
그게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게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셨던 예수가 하나님을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어요. 종. 이래요. 근데 종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마가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뭐가 기록했다고요? 마가가 기록했다고. 마가가. 네,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는 종의 일하는 일꾼으로 표현했어요. 왜? 이 마가는요, 로마 교육을 받았어요. 로마. 로마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실용주의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이들의 사상은요, 고리타분하게 네 윗대서 뭘 해먹었느냐, 무엇이 어떻게 되냐, 집안이 뭐냐, 그건 아무 소용. 네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이루었느냐, 이게 실용주의예요, 이게 로마가. 예. 그리고 이 마가는요, 굉장한 금수저예요. 부유한 집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상하게 금수저, 흙수저 자꾸 이렇게 나누는데, 뭐 금수저 나쁘고 흙수저 좋고 자꾸 그러는데 왜 말도 안 돼. 이 마가는 금수저라고. 어머니가 자기 집에 사는 집이 120명이 들어가 살 만한 집이었어요. 당신 집이 몇 명 들어가 살면 돼요? 120명이 들어가는 저택을 가졌으면 얼마나 많은 농토를 가졌을까요? 네? 얼마나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때 얼마나 많은 종들을 부렸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택이란 게, 여러분 2000년 전 저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저택인데, 얼마나 부호였으면 120명이 들어 120문도가 살았던 이게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 거기서 2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에 옛날에 우리가 2층 집이 없으니까 다락방을 썼는데 2층 집이거든요. 그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120명이 살아도 천당 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이 한 120명 정도 사는 집에 사세요. 별로 천당 가는데 지장 없어. 네, 마가는 그런 금수저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써놨는데 예수는 일한 사람이다. 자, 두 번째 교훈을 받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주도 나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일을 어떻게 하냐, 자기 일에 미쳤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예수님이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를 각오하고 식사할 겨를이 없이 자기를 즐기잖아요. 내 일에 미치고 내 일에 즐기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의 전문가 익숙해야 돼요. 최소한도 이 네 가지는 자기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혼자 일 안 해요. 시스템이 돌아가겠다. 시스템이 돌아가. 그 시스템이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래서 세순과 교회까지 왔고, 우리도 여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있잖아요. 조직이 움직이겠다고. 조직이. 교구 운영한 사람들, 셀 리더들, 교회에서 배워요. 사회로 갖고 나가요. 사회에서 배워 교회 써먹지 말고 여기서 배워가 세상으로 나가요. 예수님의 일처리는 시스템이 돌아가겠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독재로, 독단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함께 일해서 성과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일했던 두 번째, 그는 모든 일을 다 한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덮어놓고 이 일 저 일 막 아무 일이나 다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몇 사람만 살렸어요? 3사람만 살렸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지, 죽은 놈만 나와라 그러면 다 나왔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미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자꾸 손대냐고. 그러니까 실패하지 인생이. 내가 모르는 일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거는 내 아내가 할 일은 아내한테 맡기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 할 일 맡기고, 윗사람 할 일 윗사람 맡기고, 이것저것 덤벙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고요. 마지막 마가복음에서 오늘 또 은혜 받고 여러분 가셔야 될 것이 역경을 받아쳐서 이기잖아요. 안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이루시잖아요. 예?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예수님.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세상은 근신된 일이 많소.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버러시리 그 평안에 쓰리로다. 어때 칠판 강의가 괜찮아요? 이걸로 해버릴까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나서 죽을 때까지 풍파가 많은 세상이. 예. 거기서 역경하고 받으쳐 싸워서 이길 힘을 올 때 여기 와서 성령 안에서 받고 돌아가세요. 그래야 교회 다닐 이유가 있고 여기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교회 오면 아무 바람도 안 불고 아무것도 천만해요. 다윗이 얼마나 바람이 많았고 예수는 얼마나 바람이 많았고 하나님도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다 하시던가요? 예? 아담이가 배신해 버리잖아요. 예수님 유다가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배신자를 만나니까 이 일이 그르치더라고. 하나님도 하면 우리야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겠어. 오늘 또 역경하고 부딪혀서 싸워 이기세요. 자살하지 말고 죽었다 가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일어서요. 그게 신앙이죠 우리가. 예. 이게 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 육신으로 와서 여기서 제가 오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이란 게 뭐냐? 복음이란 게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예수의 복음이 어땠다는 거냐? 낳고 죽고 살아나고 승천하고 다시 재림에 오시고 오복음이거든요. 낳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임마누엘 나신 복음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자고 연약한 내 가운데 오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나와 같이 하시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 주시잖아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와 저주와 사면서 날 건전히 구원시켜 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가 부활해서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승천에 우리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복음, 이 복음서. 어때요? 좀 아시겠어요? 아셔야 돼요. 모르니까 자꾸 이단에 속고 뭘 믿어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걸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공동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생애를 기록해서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요한은 예수를 독수리로 표현을 했어요. 자, 요한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냐면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 예수 어머니 이름이 누구요? 오늘 안 바꿔줬어요? 그대로 마리아예요. 마리아하고 살로메는 친자매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요한하고는 이모 아들이니까 사촌간이죠. 예. 그런데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요한이 배우고 나서 비로소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사자 왕으로 일꾼으로 복음으로 풀었는데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 믿는 사람 이건 다 애워놔야 돼. 우리 특별히 세속교회는 다 애워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면 뭘 만나면 하나님 만나요? 말씀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무슨 유령을 만나고 뭐 샤카망을 만나고 뭐 이상을 만나고 그 다 귀신 만나고 그건 정신 찬란인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세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언니였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가 말씀이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고, 성령이 말씀이셨어요. 삼일체요. 우리가 믿는 신. 오늘 여기서 엄청난 진리 많이 나와요. 삼일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와 성령과 같냐? 천만에 틀려. 이거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 하나님 세 분으로 나와요. 삼위가 하나예요. 말씀으로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하고 성령은 똑같냐? 천만에요. 말씀으로 똑같은 것이지.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있으시에요. 성령을 만나서 성령과 사셔야 돼요. 성령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셋으로 표현을 해줘요. 세 가지로. 여러 가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을 셋으로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세 가지로. 그다음에 우리도 오늘 여기 오셔서 요한복음 강의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셋으로 이해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는 무엇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달래 예수가 하나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이가 예수를 설명하면서 헬라의 단위 로고스를 끄집어내서 로고스에게 이 단어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거기다 예수를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1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펴보세요. 저 혼자 많이 떠들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어리둥절할 텐데 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설교가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40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한 50년 믿는 사람. 그러니까 50년 학생이 여기 있고요. 이제 오늘 유치원생 여기 와서 이제 유치원생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 지금 유치원생도 있고 50년짜리, 30년, 20년, 10년짜리 앉혀놓고서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난감한 게 있어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성령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믿으신 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수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책에다 기록했다. 왜 네 책에다 기록했느냐? 예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일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건져 구원시키셨고 그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그는 하나님이셨다. 어떤 하나님이셨냐?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는 다 요한복음 1장 7절 함께 7절 소득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못하더라. 빛. 두 번째 예수는 무엇이라고요? 빛. 오늘 또 예수를 만나세요. 뭘 만나면 예수를 만나요? 말씀. 두 번째 빛. 천지 창조하는 데 보면 첫째 날 빛과 무엇을 만들었어요? 어둠을 나누사. 두 번째 위에 공창과 아래 공창을 만드시고 세 번째 바다와 육지 식물을 땅 육지를 만드셨고 네 번째 해달 별을 일월 성신을 만들어요. 그러면 해가 없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발광체 빛이고 이거는 생명의 창조 에너지를 말해요. 즉 예수는 누구냐? 창조 에너지.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해줬던 그 힘, 하나님의 에너지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힘, 예수의 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읍시다. 그래서 그는 창조 에너지다. 창조 에너지, 빛이다. 세 번째로 그는 생명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는 생명이시다. 여러분 생명 있죠? 그 생명 누가 줬어요? 예수가 당신 어머니 뱃속에 내가 너를 초성했으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다 되면
그분이 내 생명을 걷어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아, 그분은 말씀이시다.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예수 생명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는 에너지, 큰 빛, 힘, 그리고 그 예수는 생명,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의 제일 원인자, 생명을 성장시키고 생명을 나게 하고 죽게 거듭하게 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 예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제자들을 선택을 해요. 제자들 12명을 선택해가지고 이 12명의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셨으니까. 말씀 60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어린애 변신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으니, 그럼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여준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물이, 여기 있는 이 물이 이 맹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물이 그냥 먹으면 맹맹한데 이게 포도주면 맛있어요, 없어요? 맛있는 포도주로 바꿔버렸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교육시킨 게 물이 포도주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는 기적이었고, 내가 하나님이란 걸 표현해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이 바꾸세요. 변화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이 누구냐? 겨울이 다도 안 바꿔지는 거야. 이게 10년을 다도 안 바꿔지고 20년을 다도 안 바꿔져. 바꿔지질 않아.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돼. 제가 언젠가 그 루라이프 코스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물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집에서 난리 났어요. 아들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 같대요.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죽으면 바뀐다는데 이상하게 바꿔져 버렸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성가대 가서 그렇게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네, 아멘 잘하는데. 우리 엄마들도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야 돼. 성질도 좀 죽이고, 자신도 좀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내 편이 날 도운데 뭐 이렇게 안 되는데, 사람의 질이 바꿔져.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바꿔진다.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 데려다가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순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이 변화되죠. 실패자가 성공자 되세요. 악한 자가 선해지세요. 무지한 자들이 지혜를 얻으세요.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아지세요. 훌륭한 아내들, 남편들 되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 만들고, 자식에게 잘해주는 부모들도 만들어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런 집안 만듭시다. 서로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잔소리 할 말도 조금 안 해주고, 좀 서로 유해주고, 못된 집 사람 무시하고, 아주 못된 것들이 있어.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서로 존경하고 유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좀 우리 신앙생활하고 집안도 바꾸어지고, 우리 생업도 좀 바꾸고, 인격도 바꾸어지고, 이혼하려다가 이혼도 좀 안 해주고. 아멘. 네, 근본적으로 인간이 바꿔져야 돼. 바꿔져야 돼. 물이 포도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첫 번째 기적을 여기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집에 기쁨이 끝나지 아니할 줄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집에 들어가서 기쁨이 뚝 끊어지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교육시켰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치료하세요. 예수님이 병 치료가요,
하는 생업 사역에 3분의 1은 병 고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병 치료해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수많은 병을 치료하잖아요. 우리 시간에 한번 치료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상하게 떨떨 떨고 막 이상 안 해도 돼. 예수님은 손 얹어주면 치료되는 거예요. 주여 내 의욕상실한 정신병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자신 없는 것 자신감 있게 두려움 떨지 않게 하시고 내 앞길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에게 가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잔병 많은 병이 많은 집에 효자가 없다고. 너무 오래 앓으면요 자식들도 잘 안 돼요. 그게 혹 어쩌다가 효자 있는 경우 있는데, 이 사람은요 38년이나 앓았어요. 다 버렸어요. 집에서 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는데 거기가 온천수였던가 봐요. 보글보글 끓을 때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 한 사람이 났는데요, 연못도 인쇄가 좀 많이 좀 고쳐주지, 딱 하나 치료해 준대. 거기 가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도 안 돌봐요. 내 부모도 날 버리고 내 형제도 날 버리고 다 날 버려서도 주님은 안 버리세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내 부모도 날 버리고,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리고, 다 잘나고 잘 살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만 사람 대접해 주지 38년이나 병자로 있는 사람을 누가 돌봐? 아무도 안 돌봐. 그 사람에게 주님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가 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겨도 주님은 날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 찾아오셔서 묻는 거 아니에요. 38년 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나를 저기 아무도 넣어준 사람이 없어. 일어나. 그 집에서 그날 저녁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일어나. 일어나 가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업신여기고 아무가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은 나를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까지 살려주신 주님, 날 도와주신 주님, 우리 평생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곁에서 늘 키워나가실 줄로 믿으세요. 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아. 왜 그런지 몰라. 신학자들 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은 물질 얘기는 안 하고 영적인 얘기만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영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일으키고 예수님이 날 먹어라 하는 얘기도 했었지만 근본적으로 배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물질로도 풍성하세요. 오늘 지금 무슨 회원들 모집하시죠? 북한 돕기,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첫째 날은 뭐 해서 첫째 주는? 선교. 다 가입하셨어요? 네, 두 번째 주는요? 장학생들. 세 번째 주는요? 이웃 돕기. 선한 일 좀 합시다. 근데 마음은 오는데 주머니가 텅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비었는데. 네? 주여 내가 선한 일과 구제사역에 쓰임당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풍성하게 하세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은도금도 다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아까 광고 나왔잖아요. 사교구에서도 어디가 돕고 이거 어디가 돕고 여러분이 돕잖아요. 네? 돕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 부자는 나쁜 부자요? 아니죠. 예수님 지금도 사례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크게 외쳐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기쁨, 이 땅의 기름진 복. 아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세요. 오병의 기적은 실질적인 물질이에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교육시켜 주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의 이야기는 틀리고는 하나님으로서 설명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물 위를 걸으세요. 풍랑, 물 위를 걸인다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애 때는 문제 있죠. 결혼하고 나면 또 결혼에 문제 있죠. 애 임신해하고 얼마나 둘이서 좋아해서 그건 나누고 이게 골치예요. 이게 보통 속셈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요즘 애 안 낳아버리려고 그러잖아. 평생의 바람.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바람과 바다를 우주주시니 잔잔해지더라. 오늘도 여기 오셔서 은혜 받고 잔잔한 인생을 사세요. 주님이 다 치료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경에 눈을 띄워주시고요. 일곱 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 일곱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요한복음 결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네 가지로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론을 제가 칠판 강해를 40년 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좀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칠판 강해를 못하다 오늘 처음 지금 내가 해봤는데, 요한복음 강해를 처음 한 강해를 이제 제가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섬김이에요. 서로 섬기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거예요. 순천에서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한 몇 년 전이었는데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둘이 사세요. 자식이 없었어요. 개를 한 마리 자식처럼 길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백내장이 들었는데 치료를 못해가지고 압을 못 보여요. 할아버지가 남부를 해서 겨우 어떻게 해서 생활해놨는데 하루에 덜컹 돌아가셨어요. 이 개가요, 개 밥그릇 있잖아요. 이러면 PVC 밥그릇을 물고요 옆집을 간 거예요. 옆집 마당에다가 밥그릇 놔두고 이만큼 무릎 앉아서 보는 거예요, 밥그릇만. 그러니까 그 집 아주머니가 밥 주라고 저런 것들 밥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밥을 줬더니 그놈을 물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장을 가려고 나오다가 이러고 들여다본 거예요. 봤더니 이 개가요 밥그릇에 밥을 물고 가서요 할머니가 마루에 앉았는데 할머니 앞을 못 보니까 할머니 옆에 놔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이 소매를 자꾸 물어오는 거예요. 만져보라고. 그래 보니까 할머니가 밥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얼마 먹고 밀어주니까 그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개가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한 집 한 집은 잘 안 간대요. 그 다음 집을 또 갔대요. 이게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이 개한테 효자상을 주자 그러는데 어떻게 개한테 효자상을 주냐?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몰라 돼갔어요. 죽을 때 서로 다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죽는다잖아요.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내 아내 발 씻기고 내 남편 발 씻기고 자식 발 씻기고 부모 발 씻긴 것처럼 서로 섬기며 삽시다. 이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여기 주셨는데 그거는 서로 사랑하라, 이해하고 용서해라.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하고 있어도요 이게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말씀도 이해가 되고 사람도 바꿔지고요 은혜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을 불 받으세요. 성령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끝이 나거든요. 요한복음 21장 끝이 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깁니다. 마지막 가시면서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네. 주여,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통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바르게 이해가게 해야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쭉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주님, 내가 정말로 발을 시키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맡겼으니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